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새 부대, 새 포도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익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는 새 부대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내면에는 험부대와 같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면 많은 유산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그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자녀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고생 안 하고 번 돈이기 때문에 그저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쉽게 탕진하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구멍난 깨진 그릇에 여러분 값진 기름, 값진 것을 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허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준다, 귀한 것을 준다. 여러분, 그 준다는 것,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유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유산을 내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은 그 유산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 좋은 것도 허실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불러내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안식을, 진정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최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주는 게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라고 하면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모저모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지요. 경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경험, 또 배우는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우리가 문화적으로 누리는 이 모든 전통과 유전과 정서, 이 모든 건 문화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서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이 하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보다도 나의 생각과 의식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화에는 반드시 전통이 있어요. 유전과 정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문화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문화가 다 다른 것은,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예. 경상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달라요. 예?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달라요. 저 북한의 사람하고 우리하고 한민족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한민족 같습니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민족이 돼버렸어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언어만 같을 뿐이지 그들의 생각과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의식이 헌부대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새 부대와 같은 의식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뉴, 한 번도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출고돼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차, 새 물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 본성,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까? 더 업된 모델을 만든단 말이죠. 컴퓨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은 차지만은 전혀 그 구조가 다르고 그 기능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은 모형인 것은 폐하게 된다.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이건 사진과 같은 거고 실물과 같은 거란 말이지요. 형상을 보면 똑같지만은 사진과 실물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달라요. 율법은 내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얻는 것과 믿음으로 얻는 것, 이건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한 신앙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지요. 그리고 레위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죄인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정서로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체계에 있어서는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 같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전과 정서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서로 대치되고 상극적인 상황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면서 그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서, 근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금식을 경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금식을 경건으로.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그냥 경건해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바라보면은 율법이라고, 아니 금식이라는 이 행위를 경건의 모습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을 갖다 기울 수가 있겠느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없지요. 예. 아니, 멀쩡한 옷을 찢어가지고 그 쪼가리를 가지고 구멍난 헌옷을 깁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시면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새 포도주와 그 새 부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릇이 아니고 가죽으로 만든 그런 이제 그 부대란 말이에요. 그릇이라기보다는 부대지요. 근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라고 하는 것은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발효가 되면 가스가 찬단 말이에요. 가스가 차면 점점 팽창하다가 새 부대는 새 가죽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팽창을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낡은 부대는 낡아가지고 그걸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터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다 허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새 포도주야,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는 말씀이 진리야. 이거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율법의 전통과 유전과 정서에 묶여있는 그런 신앙의 체계로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의 실체, 율법의 실체를 내가 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학식 있는 그 니고데모가, 아니 이 양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아니 태어났던 자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얘기를 해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육신에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율법의 체계, 세상적인 사조와 전통과 정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율법적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리어 기존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런 놈은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 아니,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면 또 혹시 모르겠어. 근데 죄인으로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좀 맛이 간 사람들이요. 에? 아니, 어떻게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런 걸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뭐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무식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게 교회야. 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다니는 게 교회야. 아, 우리같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 있는 이런 학식 있는 지성인들은 그런 거 안 믿어. 그게 과거의 정서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이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거를 이성으로 경험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착하게 살자, 뭐 서로 사과하며 살자, 뭐 이런 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 건 빼라. 그건 빼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게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누구냐고 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뿐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학적인 교리에 지나지 않고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은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되었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전통과 유전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쪽 예수 믿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회개하느냐 하면은 내가 못된 짓 하는 걸 회개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적이지 않았던 것을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인정하고 그걸 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였다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이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예수 믿기 전에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헌부대라는 거예요. 헌부대. 그 헌부대 의식을 가지고, 즉 세상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그릇이 이게 헌 부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지를 않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꾸 받아서 은혜 생활을 하려고 드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도 내가 제대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데 뭘 더 받아요? 그릇을 바꿔야지요. 네? 그릇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물그릇이 있습니다. 이 물그릇을 이런 컵에다 담아 이제 소쿠리에다 담으려면 담겨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안 담겨지는 거지. 이런 건 너무나 잘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에 부어지느냐, 즉 구원의 은혜도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후에 하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삶도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중심된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과 사고를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릇이라고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을, 우리 사람들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릇에는 이제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릇이 달라진 것과 같이 또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겨 있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제가 수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 사람은 지식을 담지요. 머리에는 지식을 닮아요. 사상을 닮아요. 종교, 신앙을 담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좋은 것이 담겨지고 거룩하신 것이 담겨지고 귀한 것들로 담겨진 사람은, 그걸 소유한 사람은 그 삶이 거룩하고 의롭고 그 담겨진 것에 의해서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게 없어. 그냥 깡통이야. 담기긴 담겼는데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 그런 것들로 담겨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속고 사는 거예요. 거짓 정보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정보를 받아들이면은 거짓에 속잖아요. 비진리, 진리가 아닌 진화론을 받아들이니까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이 복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외에 잘못된 것을 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삶 속에서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걸 담아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을 담아서. 광화문에서 잘못된 정책을 비난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하지 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동성이 결혼해가지고 하면은 그걸 인정해줘야 되고 보험도 받게 되어지고 혜택을 다 주는 이런 결정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에 따라서 후속적인 이런 잘못된 법이 지금 만들어지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시위를 할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했으면 이 골치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 뭐예요? 대법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다 하고, 국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로 한다는 그런 법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은 세상은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는 그런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악법을 만드는 데 손을 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가서 시위하는 것보다도 먼저 앞서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개개인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사건을 통해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해야 돼요.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건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 유교, 토속 종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성경적인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헌부대를 버리고 새부대가 돼야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형성된 세상적인 가치관, 요즘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도 있지만은 틀린 게 있단 말이에요. 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는 맞는 거야 라고 그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말하면 시대에 안 맞는 얘기요, 안 맞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주장하는 거, 대화를 해보면요, 문제점을 얘기해. 우리는 문제점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 걸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극복할 생각을 안 하고 안 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낡은 부대와 같은, 헌부대와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부대와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면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미 나에게 형성된 세상적인 것들이 미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것과 충돌을 함으로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 문제. 제사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이야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과거에 우리 때 윗사람들을 보면요, 이거 제사 안 지내면 인간도 아니야. 제사는 당연히 지내야 되는 거고 그게 인간다운 거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는 우상 숭배야 그랬더니 충돌을 했잖아요. 무슨 충돌이에요? 문화의 충돌이에요. 문화의 충돌로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요.
지금도 충돌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자만과 교만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나는 옳아라고 하는 이 자만, 교만,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해?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에? 우리는 먼저 받아들인 건 진리고 나중 것은 항상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은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게 좋다는 거예요. 묵은 게 과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거지요. 전통에 묶여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식 바구니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구약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한 것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이거는 더러운 음식이니까 나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 그런데도 3번씩이나 자기는 안 먹겠다고 거절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정결케 했으니까 먹어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정서에 꽉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깨끗게 했다고 하는 것도 거절하잖아요. 율법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아주 강한 것이다. 이런 것이 부서지지 아니하고는 복음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서에 아주 굳어져 있는 정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은 아주 선민의식으로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충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란 말이에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자기들에게 내렸던 똑같은 은혜가 임하더란 말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방인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 에베소 지역 이방 민족들이거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어땠어요? 율법이라는 정서, 율법을 통해서 형성된 신앙의 체계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요, 신학에 매여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요. 방언은 옛날에 했던 것이야. 지금에는 그런 거 없어. 치유의 역사도 그건 초대교회나 있었던 것이지 요즘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되는 것이지 그런 은사는 요즘 시대에 없어. 그래서 은사가 있는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낡은 부대란 말이에요. 헌부대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해 왔던 그 교회의 정서가 성경적이고 내가 배운 신학적인 것이 이게 성경적이고 거기서 벗어난 건 다 아니야 라고 거절하잖아요.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들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거는요, 술집에서 치던 피아노란 말이에요.
근데 술집에서 치던 피아노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술집에서 사용하는 피아노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교회에서 기타를 치니까 세상에 말이야, 교회가 망조가 들었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느냐? 드럼을 치니까 또 난리야.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의식이 낡은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제도와 의식을 본질로 여기는 이 잘못된 것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과 문화와 전통, 유전을 고집한다고 하면 길짝밭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짝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우리의 마음, 세상적인 것으로 굳어져 있는 길가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라. 여러분 산 개간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나무 뿌리 뽑아내고 돌 골라내가지고 땅 한 평, 밭 한 평 만들어 본다고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은 뭐 기계가 좋아서 하지만 옛날엔 다 꽃갱이 가지고 했어요. 꽃갱이 하나 가지고 뿌리 하나 뽑아내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뿌리 하나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렇게 큰 돌과 같고 그렇게 뿌리 깊이 내린 굴토기와 같은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는 뽑아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뭐 기도한다고 그냥 은혜 받으면 그런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요 그러구나. 이게 견고한 진이로구나. 이게 돌짝이로구나. 이게 나무 뿌리로구나.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구나. 그걸 기도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걸 박살내가는 거, 그게 회개고 그게 성숙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믿음의 성숙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내 안에서 뽑아내고 성경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참 믿음이고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헌 부대가 어떠한 존재냐? 헌 부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래요. 헌 부대의 상태인 사람들의 현상. 첫째, 새로운 것에 도전의식이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예요.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더라도요, 새로운 방식을 우리는 늘 추구해야 돼요. 보다도 효율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이래야지 발전적인 것이거든요. 농사를 져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보면요, 이 고추밭을 보면요, 고추의 밑에는 다 없어요. 가지가 없어요. 위에만 있더라고. 밑에는 없어요. 그리고 둔독도 얼마나 이 간격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 옛날엔 그냥 많이 따겠다고 밑에까지도 놔두고 막 보이 심고 막 그렇게 농사를 졌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밑에까지 다 따버리고 널찍하게 하는데도 잘 열려. 예? 우리 허연 자매님 친구는 6만 평을 농사죠. 6만 평. 성찬 집사 6만 평죠. 예. 아, 그분도 6만 평 지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같이 손으로 심어가지고 6만 평을 짓겠어요? 기계로 짓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온호가 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과거에 묶여있는 헌부대와 같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과 같이 도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비전의 부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본다, 꿈을 본다, 이거는 뭐 은사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기보다는 그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창조, 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거, 그거 내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의 비전이 돼야지 그 하나님의 뜻만큼 우리는 수준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를 보면요, 이 헌부대와 같은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제도에 묶여 있어요. 제도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아니 저 목사님은 법을 위해서 지금 법을 지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그 본질을 지키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뭐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요, 본질적인 거 가지고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가요. 비본질적인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30분 가고 1시간 가고 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예? 여러분, 교회법이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체계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서 교회법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배 순서 바꾸는 것이 장로교에서는 엄청 어려워요. 나보고 우리 친구가 그러잖아요. 친구는 장로교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아, 나는 장로교지만 장로교회를 하고 있지 않아. 근데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면 난 장로교 간판 떼버릴 거야. 뭐 장로교 제도라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 제도를 주님이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든 거지요. 근데 그 제도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이거는 뭐 장로교법에 안 맞고 교회법에 안 맞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헌부대와 같은 사람은 생명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 제도에 묶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네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복음은 얘기하는데 복음에 생명이 없는 복음이에요. 진리는 똑같지만요, 진리를 전하는 것은 똑같지만 전하는 사람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이냐 달라서 다른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원고를 안 믿는 사람한테 주고 읽으라고 그러면 그대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서 은혜가 되겠어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성도가 시비가 붙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한 그 설교가 유명한 그 아목의 설교에 그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한 건데 이게 잘못된 거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용은 맞을지 모르지만요, 전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이렇게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아주 건조해.
아주 건조해. 왜 건조해? 그 말씀은 맞는데 왜 건조하게 느껴지느냐, 나에게. 그 전하는 자에게 그 복음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드라이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냥 바짝 마른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이것이요, 우리 시대에 아주 이게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생명 있는 사람이면 그걸 느껴요. 생명 있는 사람은 이 저 복음에 생명이 있다 없다가 느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런단 말이에요. 네,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우리 이 땅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기독교를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지를 않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예요. 그러나 일반 종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를 갖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은 교리는 맞는데 생명이 없으면은 그걸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80년대서부터 80년 전에는 이 교회가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많았어요. 근데 80년대에 들어서면부터 이 강해 설교로 설교의 흐름이 한국교회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발전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리만 있고 생명이 없는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에 오기 전에는 교리적으로는 좀 부족했지만은 생명이 있는 교회였어요. 한국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웠어요. 근데 말씀 위주, 말씀하면서 생명을 등한시하다 보니까는 이게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없는 한국교회가 된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과 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과 유전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험부대가 되면 안 돼요.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왜 소중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지 이게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를 의식으로 드리지 말고 주님과의 만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이신 우리 주님, 그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세상적이고 비복음적인 것으로 형성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허나 병든 자가 자기가 병든 걸 모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헌부대의 요소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잠잠히 엎드려 우리의 자신을 성찰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헌부대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고 누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평안케 하실 뿐만 아니라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과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입니다. 명절을 통하여서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물질적으로 또한 풍성케 해주시어서 우리들이 감당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평과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